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막부흥의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정말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오기 때문에 준비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날, 주님의 일을 함께 행해야 하는 날,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생애로 돌아보는 신앙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교독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또 나누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죄된 그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께서 정말 머리가 되셔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사실 제가 등단하면서 원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안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꿇기도 그렇고 그래서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본인이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지 함께 주님의 뜻,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분의 뜻,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지체, 형제들,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아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사랑하시고 극진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세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바울은 한 몸된 지체된 성도들을 늘 생각했습니다. 지체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을 정말 자신의 기도로 삼고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자신이 옥중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염려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옥중에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귀한 그 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머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중에 나는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강건케 되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앞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온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봉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각 지체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교회로, 성도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철은 교회 성도의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연합하여 봉사하고 봉사하며 충만함에 이르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삶은 그것을 정말 함께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충만함에 이르는 성장을 경험하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 다시 얻은 기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가 이때 여행 중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곤란한 중에 좀 연약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후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고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하면서 디모데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 함께 하고요. 3차 선교여행에는 디모데 함께하고 에라스도, 가이오, 소스테네, 디도, 아리스타고가 함께합니다. 로마로의 마지막으로 복음의 그러한 전파를 위하여 가게 되고 투옥당하고 할 때 누가와 아리스타고, 디모데와 또 오네시모와 마가가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는 수많은 형제들과 제자들,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 지체로서 서로 함께 연합하여 봉사하고 봉사함으로 성장했을까요?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동역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본문에도 나오는 그러한 성경, 저희가 교독한 본문에도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죠. 15절, 16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14절 먼저 읽고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서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버팀목이 필요하죠. 특별히 옆에 잘 성장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장하며 서로의 버팀목과 힘이 되어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몸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함께 자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영적 선물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적 선물은 더 풍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더 사그러들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명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지속되기 위해선 사명을 감당할 때 부흥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의 부흥과 성장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함께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절이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난 새 사람의 생활은 이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활이 있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이나 비방의 말을 통하여 무너뜨리는 그러한 서로의 역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을 이용하여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히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지도하심 가운데 정말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 거절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절하는 죄라고 하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그렇게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용서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정말 형제된, 가족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자녀면 사랑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창조주요 유지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분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신 대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머리 되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성령을 정말 모독하고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했던 천막제조의 작업사역의 일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참 열과 성을 다하여 하였는데, 한 지체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움의 손길을 도리어 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가 천막제조의 작업사역을 행하며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 오네시모에게 그 서로 지체됨, 그래서 용서와 친절을 베풀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생애 235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친절한 말과 남의 짐을 덜어주려는 그리스도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다. 잘못하는 사람은 온유와 부드러움과 사랑의 정신으로만 회복될 수 있지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고쳐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렇게 해서 거듭났듯이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5장에서는 우리에게 실생활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눈 사랑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기적이지 않고 무화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옛된 아담의 아들,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선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5장의 두 번째 내용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로서도 이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죄인으로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비추임을 받고 빛을 비추는 삶을 생명의 선순환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빛에 거하는 삶,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혜의 삶입니다. 15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악한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시게 될 것이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생활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그러한 권면의 그러한 모습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빛과 지혜의 생활을 잘 연습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은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며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품성변화와 영혼구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1절로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종으로 섬기고 복종하심으로써 머리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피로 사셔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머리가 되는 데에는 이와 같이 종으로 섬기는 정말 복종의 삶이 먼저 있을 때 참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허락하여 준 거예요? 남편을 허락하여 준 것이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듯이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러한 서론의 말씀이었죠. 이제 두 번째,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준같이,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교 주석 6권 1036쪽에서는 이렇게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시험은 상대방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행복을 조성하도록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면에서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안락을 포기하며 병에 걸렸을 때 곁에 서서 돌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매우 곤궁한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교회에게 드리셨다. 교회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영적 필요를 도와주며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상호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 아내의 구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머리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죽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지만 서로 온전케 되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로서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하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으로 이어지지만 영적 싸움과 완전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이어서 자녀 부모의 관계로부터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순종과 곤경, 그렇게 할 때 약속된 축복인 형통과 장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설득하라고 하는 것이고, 강요된 외적 순종이 아니라 명예와 존경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께 반영시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성의 변화를 통한 정말 가정 안에서의 영혼 구원, 가정을 통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44쪽에서는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의 실제를 위한 불신자의 논박할 수 없는 유력한 논증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모두에게 상 주실 진짜 고용주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을 그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의와 화평과 사랑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관계가 변화될 날이 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간 모든 지체들이 모든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연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전이 아닌 종처럼 늘 섬기며 살았던 바울의 삶이 있었고, 바울을 섬겼던 빌레몬을 통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악한 세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늘 선악의 대쟁투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늘 마귀, 참소자, 관계 파괴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귀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똑똑하다.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마귀는 인간보다 능력이 있다.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요, 성도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사탄이 더욱 멸망시키려 시험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서로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핍박을 통해서든지 물질주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든지 또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과 분열을 통해서든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싸움에서 무장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늘 모시고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날을 소망하며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나의 위로요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당신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나 어두운 휘장을 걷고 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 정말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정말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간 삶으로써 그분을 직접 배우게 될 날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망가지면 몸이 아무리 성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비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데까지 서로 함께 자라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이었죠. 하늘의 부요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꼭 구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된 교회의 목적과 기능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 앞에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새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꼭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영적인 싸움과 그러한 시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고 완전 무장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양평군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